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안 붙여놨는데 저희 교회에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간판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안 써놨네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토를 항상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는 것,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 501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주는 나의 등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당해보신 적 있나요? 그 폭력 가운데 누군가 나를 건져준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말려주고 나를 보호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울까요? 싫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죽을 가운데서 혹시 내가 차에 치여 죽을 뻔했는데 그가 나를 확 밀고 나를 살려줬다. 그럼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 평생의 은인으로 우리는 살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은인이 되신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는지 그 고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죠.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또 그 기업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 그래서 기업가들한테 항상 부탁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라고 말이죠. 또 기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궁리하고 또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장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기업이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뭔가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뭔가 심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꾼들은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얼마 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심고 있어요. 또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그때 무슨 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땅이 망가져도 농사꾼은 원망보다는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해볼까를 연구하고 살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농사 짓는 사람들의 성품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저는 그거 잘 안 돼요. 농사 안 되면 땅을 막 퍽퍽 때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땅이 그렇게 때린다 한들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사꾼은 땅을 열심히 갈고 또 무엇인가를 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가도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심고 기다려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교사를 참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저도 이제 한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레슨을 한다든지 뭔가를 가르치는 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따라주는 것을 참 좋게
앞에 섰을 때 되게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죠? 되게 힘들게 선생님들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면 선생님들도 참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옛날엔 철밥통에서 참 좋아했는데 교사들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교사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고 그 인격체를 세상에 나가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들이다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를 세상에서 똑바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선생님이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저는 온라인 교육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 셋 지금 집에 데리고 있는데요. 못 살겠어요. 빨리 좀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이들과 계속 있는 것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나라가 그만큼 아이들을 교육장으로 인도해 주니까 이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온라인 교육보다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 하나하나를 그 인성을 잘 가르쳐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오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교육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들 대면 교육 좀 해주세요. 네. 자, 의사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참 좋아해요. 참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순수한 데가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지식이 있지만 인간적일 땐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전 그런데 그 의사들에게 한 가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되어진 다음에 의사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칼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의사가 말이야 의술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 그 사람이 되어지면 안 날 경우도 낫게 하더라.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의사들 가운데 돈을 많이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밝히는 의사들은 만나보지 않고 대화 안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참 밥맛이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의사답지 못하면 뒤에 가서는 항상 그 의사들의 의술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요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의사가 있으면 쫓아가서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배울 게 많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다 얘기해놨으니까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 아버지의 말을 잘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가십시다 라고 자꾸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가끔 선생이 될 때도 있어요. 교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참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은 항상 가르치는 일을 너무 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 가운데 가르치는 일을 한대요. 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이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또는 가족처럼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가르치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형님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참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목사님도 참 인간적이어야 된다.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대화하는 분들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가는 분들 또는 어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 그리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하나씩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때로 목사님은 선한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아주 옛날에는 정치인들도 그 목사님들과 친구가 돼서 정치를 했다 그래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정치하는 것은 조금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양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은 정치하는 분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 만들어서 정치하는 일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의 국회의원의 누님들을 하고 같이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독당을 만들기 원치 않습니다. 기독당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그분이 기독교인이시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기독교인이신데 그분같이 기독교인 되게 해서 그 민주당을 한 나라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목회한 사람 더더욱이나 사람이 안 되면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해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조금 검증을 좀 많이 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도 요즘은 조금 검증을 하고 학교에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 의사 되기 위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가지 엉뚱한 질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이제 면접을 한다고 해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전 목회자도 이런 검증이 필요한데요. 저만 해도 한 1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 검증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검증만이 아니라 다수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던 신앙인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장로가 되든지 어른이 됐을 때 아마 이렇게 목회자를 하든지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군들과 달리 인성도 좀 겸비해야 되고 저는 의술도 겸비해야 되고 사회적인 리더로서의 역할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에 세워지는 것을 전 찬성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이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들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업가, 교사, 의사, 목사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사자네 기업 가만 빼고 사자예요. 근데 모두 다 칼을 들고 있어요. 기업가도 칼을 들고 있고 교사도 칼을 들고 있고 의사도 칼을 들고 있고 사실 다 칼을 들고 있어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칼이 뭐냐 그러면 교사는 지식이라는 칼을 들고 있고 의사는 메스라는 칼을 들죠. 사업가들은 돈이라는 칼을 들고 삽니다. 또는 목회자들은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그랬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못 휘두르면 사람을 죽이고 잘 전달하게 되면 사람을 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칼을 들고 계십니다. 남편이라는 칼 또는 아내라는 칼을 들고 삽니다. 그 칼을 잘 가지고 요리할 때 쓴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을 먹이는 칼이 될 것이고요. 그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칼이라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칼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칼을 가지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며 그 칼을 가집니다.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칼이 예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들겨서 칼을 만들고 또는 불에 들어가서 칼을 만들고 날카롭게 가는 과정 속에서 칼을 만들고 뭔가 자신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도 10여 년,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또는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시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평생은 일을 노점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땅 참 행복한 세상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땅이 지옥이요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힘겹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았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옆에 있는 사람과 국수를 나눠 먹더니 깔깔깔깔 웃어요. 행복하게 막 소리내서 웃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같아도 여기서는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어려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다 두들기고 깨지고 새로 갈고 하는 모습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다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왕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사울 초대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 초대 왕은 하나님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거절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왕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어리숙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이 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들 훌륭한데 처음 하나님께 불림 받을 때는 다 별로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음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울 왕 빼고 다윗 왕, 사울 왕도 사실은 굉장히 천민 중에 아니죠. 천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미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다윗 왕도 어떤 사람이냐면 형님들이 7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비하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더라.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비한 사람은 자비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살아보니까 주님께 완전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절하시더라.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 깨끗한 사람은 또 하나님도 그에게 깨끗함으로 나타나시더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 하나님을 다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사악할 때는 사악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자비할 때 하나님께 참 자비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는 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분의 모습은 오직 자비로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이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셨대요.
그리고 아주 그를 밟아놓으셨대요. 다윗 왕은 처음부터 왕의 자리를 계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20세 전후에 아마 왕으로 채택이 된 것 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도 성전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사무엘 통해서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몰래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도 막 도망치듯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왕으로 세워졌어요. 또 이 왕은요 수많은 위협을 당하며 자랐어요. 호화롭게 왕국에서 자라서 무슨 왕 정치를 배우고 누구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배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노상에서 배웠어요. 싸움꾼이에요. 완전히. 다윗은 왕이 안 됐으면 싸움꾼으로 불렸을 거예요. 근데 막내였기 때문에 또 형들한테 많이 치이며 살았어요. 천덕꾸러기. 제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천덕꾸러기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참 어리숙한 사람들, 바보스러운 사람들이었다고 처음에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세요. 저도 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집안에서 노래를 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은 집안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대 신앙인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병도 올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평탄하지가 않아요. 굴곡이 많아요. 쿵쿵쿵쿵 제가 차를 타면서 아주 고속도로 다닐 때는 이 차가 있는지 소중함을 모르겠더니 어느 날 쿵쿵쿵쿵 이상한 곳을 갔더니 이 차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알았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아이예요. 다윗이 성장하면서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못 나갔던 아이예요. 막내 동이. 근데 그 전쟁터에 형들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막내 아들을 끝내 이제 전쟁터 가서 살펴보라 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게 시켰어요.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전쟁터 나가서 무슨 일이 했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골리앗이 얼마나 컸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3m 정도는 넘었다 그래요. 키가. 그러니까 그가 들고 있는 창이 한 2m 이상 됐다 그래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사람을 본 거죠. 다윗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많이 커야 170 정도 저만 하지 않았을까? 그때 크기로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걸 보고 못 참았어요. 하나님을 욕한다? 우리 민족을 욕한다? 의분이 나가지고 내가 나갈 거야 하고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가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돌팔매질로 그 골리앗을 죽여요. 완전히 극적으로 대반전으로 일어나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이 갑자기 장군이 되어버렸고 다윗이 갑자기 사울 왕의 딸의 부마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사위도 쉽지 않아요. 저는 결혼을 참 공으로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다윗은 결혼을 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사울 왕이 첫째 딸을 준다고 했다가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또 둘째 딸인 미갈이 너무 좋다고 해서 미갈로 결혼시키려고 했다가 근데 결혼시키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가지고 와. 그 포피를 가져오면 내가 둘째 딸 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어요. 그 조건 가운데 그러죠 뭐 하고는 또 다윗이 열심히 나가서 블레셋 군인들 200명을 죽여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도 쉽지 않은 가운데 얻은 여인도 평생 같이 살지 못해요.
다윗은 그렇게 한 여인과 살지 못했어요. 여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과 정략 결혼했고 그 여인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공주들을 데려와서 함께 결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말 실수한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많이 만나면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윗도 여자 때문에 망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한 여인과 살고 있는 것은 참 복되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함께 하나만 섬기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설령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든 둘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수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다윗은 나가면 만만이다. 사울은 나가면 천천이다. 사울이 죽이는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렇게 다윗을 더 높이는 시간이 백성들한테 막 일어나게 됩니다. 괜히 이 사울이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딸을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장군이 되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칼로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간이 10년입니다. 도망가요. 결국은 다윗이 도망가고 사울은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이게 이스라엘 초대 왕들의 행태입니다. 괜찮아요. 냅두세요.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큰딸 준다고 했다가 못 주고 뭐 이래서 저렇게 왕 세워준다고 안 되고 장군으로 세워준다고 했다고 안 되고 사울은 그 다윗을 미워하는 방법이 참 다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동굴까지 숨어 들어간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 몰래 들어가서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옷깃을 살짝 베고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윗은 선하게 대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다윗 왕은 나중에 다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나이가 30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나이도 30살. 이 30이라는 나이가 참 중요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30살에 목회를 선택했거든요. 30이라는 나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른 길을 돌아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목사하고 있어요. 원래 노래하러 가려고 했던 나이가 30살 때는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걸 딱 막으시더니 저의 길은 목회라고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30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러나 그의 얼굴은 사실 저는 아주 우리처럼 반들반들한 얼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죽음의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30살 딱 시작했는데 왕이 됐냐? 전체의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전쟁도 또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이 가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는 시간이 또 10년. 40살이 돼서야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고 왕국이 이제 편안해졌나 이제 싶었더니 아내들이 낳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 중에 한 아이 압살롬이라는 장자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또 아버지를 쫓아다니며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왕은 왕인데 제가 보니까 참 고생스러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의호식했냐? 글쎄요. 편하게 호의호식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수없이 비난받았고 수없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가 어떠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가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8편 한번 보시고 사무엘하 22장에도 오늘 그 시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사무엘하 22장으로 정했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셨고 나의 반석이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셨다.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난 다음부터 이 구절을 외웠어요. 아주 달달달 외웠어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는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내가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이겨내시게 하실 분이시고 나는 맨날 울면서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랬죠. 나의 요새가 되셨죠. 나를 도와주세요. 저 이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 저도 허리가 많이 아팠었고요. 와, 참 뭐 병이라 병은 한번 조금씩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수술 안 했고 다행히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참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파보니까 아파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안 아파봤다면 저는 그걸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누워 있어 보니까 이 누워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우여곡절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지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존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계속 그렇게 외쳐요. 오늘 22절 가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자, 나의 힘이신 그분을 만나셔야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다윗 왕. 그런데 누구처럼 그렇게 화려한 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8편을 짓기까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높이고 있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2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같이 나를 하셨다. 나를 매일같이 세워주시고 나를 빛나게 하셨다.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집이 결국 이와 같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죠. 여러분 가장 큰 승리가 뭐냐 그러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무슨 열매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호의호식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품었다. 아니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거 이상 성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도 제가 앞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많은 고통과 많은 슬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맞죠 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더 쉽게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셨고요. 그 예수가 우리를 종으로 안 살고 아들로 살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예수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진리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먹어도 먹은 자가 아니고 슬픔만 가득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어려움에도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22장 2절부터 3절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폭력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22장 7절에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 그분밖에 없더라.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친구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보다 덜 좋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는 안 들어줘. 내 말을. 내 답답한 말을 안 들어주는데 내 하나님은 내가 앉으면 들어주시리라.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쁜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주더라고요. 무조건 들어줘. 대꾸를 안 해. 이 강아지가. 제 아내한테 저는 참 나쁜 남편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가 대꾸하거든요. 대꾸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거든요. 제 아내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의 모습 보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답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답을 안 하시는데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을 안 하시고 일을 만드세요. 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가끔 저는 하나님 계시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 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저 그 다음날 벌벌 기고 아무 짓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답을 안 하시면서 저한테 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꾸를 안 하세요. 근데 뭔가 만들고 계세요. 계획하시고 저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환난 겪고 있죠. 우리 민족이 지금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딱딱 붙어 앉아서 사랑한다고 손 붙잡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참 한 분은 못 나오시고 아파서 못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 너무 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린 지면 안 돼요. 팬데믹이 왔다, 코로나가 왔다 해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전염병이 온다 해서 간호사가 사람을 버리고 의사가 사람을 버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국가가 우리를 다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랑으로 그들을 그래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쓰고 또 손잡은 다음에 서로 손 소독제 해주고 더 마음 써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바위 밑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가 바위 밑에 웅크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사업 망한 사람은 사업을 또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망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에게 또 기대합니다. 당신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왜냐하면 한 번 실패, 이거는 병이 아니고 교훈이거든요. 두 번 실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전 맥도날드 그 회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70대 되셔서 밥통 하나 들고 치킨 튀기며 팔러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갑부 중에 하나는 살아있지 안 살아계시지만, 그렇죠? 아주 그 이름은 전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진짜죠. 왜 늦었어요? 늦었다고 하면 끝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오늘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 옮기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살면 새날이래요. 오늘 새롭게 살면 천국이래요. 우리 장로님께 배울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재앙에서 넘어질 건지 재앙에서 이겨낼 건지. 다윗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전쟁터에 나갔을 거고, 그는 죽지 않았으니까 또 다시 하나님을 신뢰했고, 죽지 않았으니까 또 이겨냈습니다. 우리 화가님 오셨는데, 우리 화가님은 아파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들죠? 저는 우리 화가님의 그림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너무 뜨거운 날은 저 화가님 집에 가셔서 눈에 하얀 눈밭을 바라보시면 시원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저 너무 슬프면 노래합니다. 너무 슬프면 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 넘어질 건지, 아니면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고 내가 다윗처럼 왕이 되어 보든지, 왕의 꿈을 꾸든지, 아니면 진짜 나는 앞으로 무엇인가 해볼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짐하면 오늘 성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환경에 넘어졌을 텐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 이 바쁘게 살고 팽팽 돌아가는 삶, 그런데 저는 팬데믹이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 다시 돌아왔고 공기가 맑아졌고 우리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뭔가 그렇게 빨빨빨 돌아다니는 삶이 조금 경직되듯이 집에 있어 보니까 사람이 보이고, 이제 좀 뭘 해볼까 이런 미래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걸 추구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걸 창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갔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있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둠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시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등불이십니다. 나의 어둠을 나의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따라가십시오. 이 등불을 따라가셔서 여러분도 길을 잃지 말고 새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이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